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막 힘들 때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 더 힘을 내게 되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속에 큰 용기가 납니다. 그럴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훌륭한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이 일어나지고 더 나은 곳으로, 내가 더 꿈꾸던 곳으로 달려갈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 굉장히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저는 별로 이렇게 문학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분을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소설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을 딱 들은 순간 마음이 확 벅차지고 갑자기 제가 막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아나운서 되시는 분이 그분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되게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피어나는 예술이 없었다면, 총알처럼 쏟아지는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문학이 아니라면 인간답게 살겠다는 우리의 몸부림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되게 세게 왔어요, 저한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억압받고 정말 자유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지낼 때 그 속에 피어났던 예술과 문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고, 특별히 그 억압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위로받지 못할 때 소설 한 편, 시 한 구절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어져서 살 힘이 있었고, 저도 생각해 보면 시 한 편을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더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용기 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 11장 말씀도 결국은 그런 의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서신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 앞에서도 빼앗김 앞에서도 맹수로부터 당하는 그런 공격들과 수치스러움, 이 수없이 많은 것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가족을 잃는다고? 내가 예수 때문에 재산을 잃는다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진다고? 할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 흔들림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모세를 생각해봐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너희 주변에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땅에 굴을 파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니?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너희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늦추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서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데 이것이 옳은가? 정말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끊임없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설을 보면서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고 꼿꼿하게 매맞으면서도 빼앗기면서도 이 길을 걸러가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면 위로받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피어난 문학이, 그 가운데서 피어난 예술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나 스스로 계산해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망설여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되고, 이 길 끝에서 나에게 본이 되신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막 인생길에 예수를 필요할 때마다 SOS를 쳐서 그분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꿈은 이건데 내 힘으로 열심히 꿈을 이루다가 이건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 첫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라는 말은 디사이플이거든요. 이 디사이플은요,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눈이 수북히 내린 겨울날, 누군가 처음 그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밟아놓으신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며 살 거야. 나는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 혹시 뭐가 보인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예수는 그럴 때 보이지 않아요. 예수는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 그 예수가 내 마음에서 묵상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보여도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내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한계치 안에 있습니다. 수영이가 오늘부터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저의 한계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육신의 모양과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찢어버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살고 있든지, 어디서 살고 있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에서 왕의 아들로 그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가난에 태어나서 부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이 땅에 사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오롯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그냥 그분은 그렇게 사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편과 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분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 다움을 잃지 않으셨고 사랑에 많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든 환경을 견디고 버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마음의 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끊임없는 사랑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변함없는 믿음 이거 내가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가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전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인가 싶으면 저 사람인가 싶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또 사랑의 시험지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시험지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답을 써야만 돼요. 그 답은 사랑은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실현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다 언제 주님 바라봅니까? 몸 아플 때, 돈 없을 때, 내 인생이 곤란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바라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를 간절히 바라봐야 될 때는 언제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쳤을 때. 사랑하다가 내 마음의 에너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내가 더 이상 손해보면 내가 곧 망할 것 같을 때, 내가 이래도 계속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이래도 계속 내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나? 이래도 내가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되나? 이러다가 정말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거기 그렇게 계실 거예요. 신영아,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려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만 흘리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아직까지 너희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가 뭡니까? 미움이에요. 죄가 뭡니까?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교만이고요. 이런 죄와 싸우기 위해서 네가 어디까지 해봤니? 피는 안 흘렸잖아. 한 번 참았지? 두 번 참았지?
그래, 내가 목사니까 여기까지는 한다. 그랬잖아.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를 흘려본 적이 있니?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쓰러져 가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나의 죽음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일어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돈 때문이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문제 때문이라고요? 예수는 나에게 돈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는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환희와 기쁨을 맛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필요할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예수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이 거룩한 일, 의로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때 예수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내교회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선지를, 우리의 발길을 온전히 예수처럼 살겠다라는 그 길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은 목사라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무조건 예수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초인적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 뭔가에 미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예수를 바라볼 때예요. 내가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힘도 예수를 바라볼 때예요. 내 입술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지울 수 있는 길도 예수를 바라볼 때예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한없이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 마음이 틀린 마음입니다. 아멘? 네. 핑계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이게 이러니까 저게 저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미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견뎌내신 주님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도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도전받고 인생을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엄마를 생각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던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인해교회 중직자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라든가 또 신앙과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한번 참아줘야지. 내가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지. 물론 도끼는 객긴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목사를 보면 답이 없어. 쟤는 말만 저렇게 해. 무슨 말만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고 내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만 저렇게 하는데 뭐지? 그런 목사라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예요. 교회에 바라볼 사람이 없다는 게 나에게 도전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도전받아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에 도전 받으세요. 아니 내 말에 도전 좀 받으세요. 내 행동에 도전 좀 받으세요. 내 사랑과 내 겸손과 내 인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빨리 장로 돼서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도 우리 빨리 장로 돼서 난 다 교회에서 명령하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 돼야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나도 믿음이 좀 잘 자라서 저분처럼 사랑하는 말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서 부드러운 말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좀 겸손해지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목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줘야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이 봤을 때 와 우리 인해교회 어른들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 믿어서 이런 도전을 줘야지. 예수 믿어도 아유 말짱 꽝이야. 딴 거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 그거밖에 없지. 이 시대가 아픈 게 어른이 없대요. 누구 존경하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나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몇 번 바라봤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싶은데, 나는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싶은데 엉뚱한 마음 자꾸 생겨요. 나 주님 바라보면 나 주님 바라봤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또 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우리 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바라면서 도전받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전되는, 여러분들 아는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화가 났었는데 집사님 생각하면서 내가 참았잖아. 우리 집사님도 저렇게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그 힘들고 어려운데 와 진짜 나 엄마, 아빠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거 내가 봤잖아. 내가 엄마, 아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전받고 도전받은 삶으로 누군가에게 도전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